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다시금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로된 자들 중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자신의 노예의 몸값을 다 갚지를 못해서 그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수술을 해서 그 질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질병은 나았지만 그 수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나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쳤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삶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기뻐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한 번 은혜 받은 것 같고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한 번 응답받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응답받은 것으로 계속 살 수 없고 계속 응답받아야 되고 계속 회복해야 되고 계속 살아나야 되고 계속 포로된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들이 풀려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노예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기가 열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정책을 잘못 실행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정책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싸움에 져서도 아니고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에는 반응을 잘 못해요. 말씀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반응을 잘 못하는데 유튜브만 켜놓으면 아이들의 음악과 춤에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 되면 초점을 잃은 그 눈빛, 영혼이 어디 갔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그 좀비 같은 눈으로 있다 그러잖아요. 완전 포로된 상태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이 백성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 가족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여권 뺏기고 억류되었지만 돌아왔던 것은 같이 붙어서 영어로 막 이렇게 서로 잘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날 막 살려보려고 설명했던 그 집사님들의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고 차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철야하고 새벽에 기도했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시이거든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생시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시편 126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실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노예 값을 다 치러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 그 왕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노예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그 남편이 걸어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사방에서 우리가 뭐요? 아들을 안고 돌아가고 딸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 살리는 기도, 부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세요. 정책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고치고 회복하려고 할 때 두 가지의 이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조언과 책망이라고 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인 것이고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을 바로 진리,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부흥의 때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인애는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정의는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여러분 따지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재볼 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따지고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기준은 못 미치지만 그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는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계산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의 때는요, 이 의와 사랑의 결과인 화평이 입맞춤을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건 다 따지는 것이고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화평은 덮어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사랑으로 이 두 가지가 과연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법관은 인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법관은 의롭게 재판해야 돼요. 법관에게는 인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우리나라 요즘 많이 법치주의화 돼가고 있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관례를 하더라도 법이 아니면 적폐로 해서 다 그것을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과연 나라가 정말 정의로워지고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인가? 과연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이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늘 있잖아요. 이것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잘. 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사랑이 많아도 고아 한두 명을 입양할 수는 있지만 세상 모든 고아를 다 입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다 하더라도 모든 죄인을 다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잘 살 수 있게 못해요. 이 말은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아픔들을 다시금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인간의 방법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춤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만 용납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는 아주 엉망인 교회로 보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 기준도 없고 의의가 없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신앙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맨날 사랑 말하면서 정의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랑만 얘기하지 율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교회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한가족 예배 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정숙해지고 경건해졌지만 애들이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막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도저히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다. 막 그만하자. 막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충분히 막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애가 막 떠드니까 예배 때 예배 방해할까봐 그냥 그 입에다가 그냥 막 만나를 집어넣으면서 만나 먹고 조용히 있어라. 아니면 메추라기 막 입에 넣으면서 조용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스마트폰 뽀로로 틀어주면 너 이거라도 보고 좀 조용히 있어.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자식을 키워도 저렇게 키우나? 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직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이미 다 키우는 사람들 좀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걸 또 덮어주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전수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늘 이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이렇게 판단해? 좀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나? 이쪽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랑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몰라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그또 한쪽은 아니 도대체 저렇게 기준도 없고 저렇게 그냥 저런 수준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하고 계속 율법적으로 정의만 막 주장해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것이 없고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계속 포로되는 역사만 있고 침체가 되고 짓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사랑과 정의의 건강한 거룩한 갈등과 고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만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입에 간식을 먹어야 조용히 있을 수 있고 뽀로로를 봐야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이 영적인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키워내려고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예배하는 이런 영적 환경에 자란 아이들은요, 지금은 엉망인 것 같지만 나중에 자라면 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영적 공간,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랑과 정의가 늘 부닥치는 모순의 현장 속에서 그 모순을, 불평등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는 기도는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해야 되는 것이고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려내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부흥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 정의와 입맞춤을 해야 돼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를 보고 의를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의인지 알면은 불구하고 쫓아갈 힘도 없고 쫓아가고 싶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새롭게 부여되고 전에는 그렇게 억지로 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이 컵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당 안에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어요. 종이가 요만하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뒤에 제가 있는 걸 알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이보세요. 죽고 가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과 정의가 만나려면 제가 뒤에 가서 그걸 죽고 그걸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앞에 갔었던 그분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하는 부흥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대개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한 5년 살면 권태기가 와서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대부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금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고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응답받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 또 가보세요. 다시 포로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식상한 상황에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을 말하기 막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말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소망이라고 내가 말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저렇게 사는 사람이 그 입으로 비전을 말하는가? 그 사람을 막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막 나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소망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부어진 바가 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다시 의를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그 소망 갖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실망스러워요. 어린아이가 이 자식을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어지면 결코 그 자녀를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하고 함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흥의 기도는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없이는요, 결코 영혼의 회복이 없습니다. 영혼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 없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없습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일 뿐인 것이죠. 목회자에게 사랑 없이 하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가 힘든 일이 없어요. 가장 힘든 것은 사랑 없이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니느웨는요,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였어요. 가장 음란한 나라였어요.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저런 인간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난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다른 곳으로 막 피해가고 도망간 거죠. 복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막 도망가려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 물속에 막 쳐넣으셔가지고 거기서 뭐 회개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니느웨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험하고 더러운 거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진흙탕 속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내장도 안 먹어요. 다 끄집어 버리죠. 근데 그 물고기 윗속에 들어가 보면 그 비린내와 그 위액과 막 완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그 곳에서 그냥 그 고생하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딱 내려놨더니, 살려놨더니 어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러자 3일 동안 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대충 해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갖다 놓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대충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언덕에다가 박넝쿨로 초막을 쪄놓고 팔짱 딱 끼고 저것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뭐예요? 요나는 영혼들을 놓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저것들은 원래 저렇게 살아서는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방금 회개하긴 했지만 얼마나 가나 보자.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 거야. 저런 애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크게 책망하시잖아요. 박넝쿨을 다 말려서 죽게 해버려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 그래? 아우 짜증나. 내가 정말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나 박넝쿨 하나까지 없애버리시나? 막 짜증을 막 내거든요. 하나님께 말해요. 너 잠깐 너에게 그늘을 주는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만으로 해도 너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물며 자원을 분별치 못한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나를 크게 책망하셔요.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영혼들에 대한 판단과 자기의 자존심, 그걸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삼으십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 돌아와야 할 자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 고륙들, 친척들,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전도 못해요. 다 의무가 되고 일이 되고 행사가 되고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다 자기 의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그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직위, 직분, 감투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그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찌질이가 됩니다. 찌질이가 돼요. 사랑이 없어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남편 뭐예요? 아무리 돈 많이 갖다 벌어다 줘도 참 남편 되지 못해요. 제가 막 목사하고 어떤 사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주 찌질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놀랍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가서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역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섬김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걔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11월 이때 10월 말 11월에 제가 동남아를 가본 건 생애 처음입니다. 태국만 11번을 갔는데요. 11번 간 중에 11월 달에 간 적이 처음이에요. 태국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날씨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 지중해 날씨입니다. 습하지도 않고요. 햇볕은 따갑겠지 해도 그늘만 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요. 아침 기온 온도가 10몇 도고 낮 기온도 24도 막 이래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뒤에 트럭에 타고 밀림을 좀 비포장 도를 막 다니면서 멀미도 하고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거기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런 고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온 것인가, 여행을 온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살아가신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들면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매 순간순간 정말 너무나 많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목요일날 찾아갔던 몽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족 공동체죠. 몽족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리고 미얀마는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 미얀마는 베트남 쪽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도왔던 몽족들은 더 이상 미얀마에 살 수가 없어서
또 태국에도 살 수가 없고 뭐 해가지고 태국 북부 치앙라이는 깊은 밀림 속에서 수십만 명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갖고 이 보트피플처럼 다 도망을 가서 난민대에 흩어졌는데 그나마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한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밀림에서. 그런데 그 남아있는 몽족의 난민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잘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그 난민의 자녀들 40명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몽족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미국 선교부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아이비리그에 아주 인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 대학의 역사상 최고의 학점을 계속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예요. 그 대학에 가면. 근데 이 아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미국에 남지 않고 다시 이 몽족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아이가 이 대학 교수가 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부로부터 계속 후원을 받아내면서 몽족을 위한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김장한 목사님처럼 극동방송. 꼭 그렇게 쓴 거예요.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만들고 정말 기가 막힌 이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몽족 공동체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15명의 비자를 줄 수 있는 그 선교 사역까지 같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몽족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을 미얀마 반군이 몰래 죽인 거예요. 죽어놨어요. 죽어지자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자 내부에 무엇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좋은 방송국이 있잖아요. 좋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물과 땅들이 있잖아요. 돈이 모여있거든요. 그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방송국을 팔아서 떠나버려요. 도서관을 팔아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40명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부도 더 이상 이런 민족은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40명의 아이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해줄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메콩강 공동체 정도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영국의 LBC로 가는 유명한 그런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신학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앙마이 이쪽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 부인이 간호사여야 된대. 그리고 이분이 언어의 재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소수민족 언어들을 빨리 익히고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딱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기 하나 들어가지 않는 이 치앙라이의 밀림 속으로 오토바이 타고 걸어서 비옷 입고 3일간 일주일간 걸어 들어가면서 밀림 속에서 아이들에게 만나고 율동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면서 맨바닥에 예배를 드리고 대나무로 엮어서 교회를 만들면서 29년을 했는데 그중에 아이들을 이 치앙라이의 맥잔이라는 곳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또 거기서 수십 명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나중에 대학까지 보내고 사회 취조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29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몽족 아이들 다 버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미국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금 이 몽족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고민이 됐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60이 다 되었는데 젊을 때나 했지. 또 할 수 있을까? 이 몽족 아이들 또 맡으려면 밀림의 나무들을 베어내야 되고 밭을 일궈야 되고 석 키우고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바나나 농장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모들이 버리고 떠나간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너를 통해서 찾아오게 하시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9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작년 5월에 원더티가 답사를 갔을 때 몽족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 나 29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분이 저한테 툭 치고 지나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원래 이분이 누구의 후원을 요청하는 분도 아니고 무슨 사역 같이 하자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가서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대쪽같고 까칠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같이 해보실래요? 이 말은요, 저를 굉장히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기도했죠. 올해 5월달에 다시금 그 답사 갔잖아요. 또 보여주면서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으나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니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몽족 공동체를 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고아에는 두 종류 고아가 있대요. 하나는 생리적 고아가 있대요.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된 경우. 또 하나 고아는 문명적 고아, 사회적 고아가 있대요. 어른들이 자신의 문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고아고 문명적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도서관 팔고 방송국 팔아서 땅 팔고 해서 다 떠나갈 수가 있는가? 부모는요,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문명의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고 이미 태국 사회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결코 이런 문명적 고아로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호모실동 땅에 교회가 120개가 넘게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60% 넘어요.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자녀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가 이 땅에 이런 영적인 고아들, 문명적 고아된 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아낌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생각해봐서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아무도 하지 않을 그 일을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면서 갑자기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고 갑자기 정직이 바뀌면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나에게, 교회에게 부어 주소서. 사랑 없는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율법과 사랑이 만나야 합니다. 의와 인애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 사랑. 부흥에는 영혼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사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과 비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사랑 없이 진정한 부흥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절대 진리지만 절대 진리란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다음 꼭 토가 닫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을 해석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상황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해석이 아닙니다. 진리를 해석으로 여기게 되면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냐? 토를 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 것 안으로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가겠고 저렇게 하면 못 가겠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날씨가 어떤지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서 선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고민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할 때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해석의 영역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는 결코 여러분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평가와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이 부어질 때 온전히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진리는 결코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경험으로 교회를 개혁합니까? 그만큼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진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만 그 교회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확실한 진리 말하면 그때부터 반감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본이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예수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인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패기치기를 싫어해요. 패기치는 걸 그렇게 싫어요. 심지어는요 버스를 타다가 누가 내 발등을 밟잖아요. 그럼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래요. 내 발을 밟아서 당신이 놀랬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결코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정말 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일본이라는 민족을 잡아먹은 방법이에요. 짓지 말죠. 이런 거예요. 이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회사를 다니거나 가족들끼리 집안 식구들끼리 모이면 두 가지 불문율이 있죠.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게 불문율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요,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벼룩은요, 한 마리가 뛰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벼룩이 또 같이 뛴대요. 똑같이. 또 벼룩이 빙글빙글 돌으면 다른 이 벼룩들도 같이 빙빙빙 돈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고, 남들 하는 말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NS를 보세요. 페이스북이다, 뭐 카카오톡이다, 카카오스토리다, 뭐다 다 한번 보세요. 누가 먹었더니 나도 이거 먹었다, 인증샷. 누가 이걸 샀더니 나도 이걸 샀다, 득템. 누가 이걸 입었더니 나도 그걸 입었다. 그것도 모르는 말이야. 남들 하는 거, 남들 말하는 소리, 세상의 온갖 잡소리가 인생의 지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토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랑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두 번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한두 번 봤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먹고, 나 이거 먹었다고 말하고,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나 뭐 했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1월 18일 추수 감사 예배를 한가족 케이크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늘 매년 드리고 준비하고 1년에 2번씩 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부흥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가고 두드리는 일들이 멈춰있을 때, 그러나 다시금 이 부흥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들을 포로로 삼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의 기도를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찬양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매주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그 품에 안기어 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